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똑같다는 말이면, 동일하단 말은 똑같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똑같단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으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아침에는 항상 힘을 얻는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힘을 얻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가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뭐 하느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반드시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또 말씀으로 뭘 해야 되느냐? 답을 얻을 수 있어져야 돼요. 답을.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만남의 축복,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사람이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식을 분명히 할 때 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성수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리 말해도 이건 체험해 본 사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치유에다 집중하셔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가정을 놓고도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항상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사모님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지난 주일날 있었던 메시지 정리를 해주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포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은 내가 지난 동안에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았느냐,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 거냐,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줄 거냐, 말씀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오늘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나의 재앙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꺾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게 있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이걸 놓쳐요. 왜 놓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자꾸 복음 얘기를 해도 복음을 또 놓친다니까. 놓친단 말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항상이라 그랬어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그랬죠.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놓치기 쉬웠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놓쳤잖아요. 아니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족속을 다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건데 유대인들을 딱 놓쳐버리니까 복음 없는 종교인이 되고 만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어요. 종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네타냐후인가요? 이스라엘의 총리,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저기 어디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어디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네타냐후가. 예? 어디에요? MIT인가요? MIT인가요? 그러니까 MIT면은 매사추세츠 공대를 매사추세츠 대학을 내가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탑3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대학을 나왔는데도 어찌됐든 자기 나라를 치는 사람 무조건 그냥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생각이 그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뭘 지키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요 5가지 모세 오경을 그렇게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모세 법에 하면은 원수는 갚으라고 돼 갖고 있대. 근데 그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아랍권까지 가고 있어요. 모세 보면 인은 인으로 눈은 눈으로 그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됐던 또 저게 누굽니까? 네타냐후가 됐던 이상하게 좀 잘못 흘러가고 세계 역사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핵전쟁 안 일어나면 다행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일본의 뭡니까? 일본의 그 저기 화산 폭발하는 거 더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내가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날 일본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강의하러 5군데나 가야 되는데 후지산 주변으로 다 다녀요. 이것도 동경으로부터 후지산 주변에 고우라는 데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 안 만나도록 기도 좀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갖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실으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받고 나서도 이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전부 다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위시해갖고 마느냐?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불러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걸 꺼려라래.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자기도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게 책 잡히기 싫어가지고 꺼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발 가진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을 너가 악하다 하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를 갖다 해서 환상 중에 꿈을 보여주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믿는 불순종한 사람들까지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 근데 유대주의에 아직까지 잡혀 있으니까 어딥니까? 저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교회는 하나님 끝까지 쓸 수가 없었던 이유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마가다락방 교회를 없애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쭉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잃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중세교회가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000년 동안이나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복음이 사라졌느냐? 교황 정치로,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넘어간 그때부터 신기하게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 시대를 맞이했던 역사가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중세교회를 쓰는가?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요, 기독교는 처음부터가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가지고 초대교회가 복음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요.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들입니다. 남은 자들. 초대교회 이렇게 가지고 120명, 아니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12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동량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보니 구원 얻은 마음 있는 걸 딱 발견하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다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 일행이 뭐 하느냐, 완전히 유대인들로부터 뭐 없으니까 이제는 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적이 돼가지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전부 다 막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그래서 법정 앞에 딱 불러내는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 하면서 복음을 거기서 또 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러시아다. 러시아에는 박물관이 있어요. 푸시킨 박물관이라고. 그리고 이게 모스크바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가면 루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대영 제국 박물관이 있고, 저 터키 같은 데 가보면요 이스탄불 박물관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 나는 이스탄불 박물관을 봤는데 거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로 완전히 딱, 터키는 이슬람권이거든요. 거기 때이기 때문에 야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앞으로 이제 내가 좀 갈 기회가 뭐냐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 꼭 좀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는 못 간다 할지라도 대영제국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갔다 온 사람들 딱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러시아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그림이라든지 조각이 나오는데 마리아에 대한 조각이 제일 그렇게 많대요. 마리아.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흘러내면서 마리아 사상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미술가 하면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또 이렇게 한 사람은 또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부 다 마리아 찬미하는 그런 걸 다 그려놨어요. 이상하게 복음만 비껴갔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전 세계가 말이죠. 종족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종족. 다 민족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우리 단체에서는 5천 종족이란 말을 쓰는데 원래는 7,400 종족이 된대요. 그러니까 미 전도 종족이 7,400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인터넷이 좀 들어가 있는 나라가 5천 종족이라 해서 5천 종족이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7천 종족 가운데 전 세계가 몇 억이라 그러죠? 전체 인구가 몇 억이라 그래요? 예? 7억? 아이고, 그건 아니고 전 세계가 얼마냐면요 78억이 되는 거예요. 78억. 옛날에 60억이라 그랬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인구 대국이라는 인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말이죠. 2세대를 너무나도 많이 낳아가지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78억이에요. 그 중에서 몇 프로냐? 2%밖에 아니 복음화율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전부 다 뭐 하느냐? 신정국가를 꿈꾸고 있어요. 미종족이 들어갈수록 말이 전부 다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 같은 사상이 들어요. 정령 숭배 또는 자연신 숭배 이런 것들이 꽉 차갖고 있어요. 5천 종족일수록. 그런데 여기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박주리 집사님 일본에서 몇 년 동안 사셨지만은 일본 신도교 많이 접해봤죠? 그죠? 거기 진짜 뭘 믿습니까? 조상신 믿잖아요 결국은. 조상신 믿는 게 결국은. 근데 조상신 딱 보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문제라니까. 진짜 거기 나타나요 그것도. 나는 고베라든지 일본 갈수록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연신 숭배를 많이 하더구만. 그냥 폭포 밑에 가봐도 거기서 말이죠. 뭡니까?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산에 가봐도 산신령이라 했다. 산신령이 진짜 있는가 봐 그쪽에는. 근데 그게 산신령이겠어요 그게? 전부 다 귀신들이지. 각종 종교에서만은 전부 다 귀신 숭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통 중요한 말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의 권세를 쓰면은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말이 뭐냐? 권세가 깨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지 말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로 뭐든지 답을 다 내야 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했던 말이 중요해요. 그저께 수요일 날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김택진 목사라고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통합 측에 있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김택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썼던 일주일 동안의 행적, 예수님의 가상 7원 이걸 가지고 책을 써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조금 좀 봤는데 7마디에서 뭐가 했는가 그랬더니 다른 거 전부 다 설명을 했는데 다 이뤘다 이것만큼만 써놓질 않았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7마디 십자가에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너희 인간들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하면 다 끝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걸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레미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에는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로부터 20절에 딱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박혀야 돼요. 어느 정도 박혀야 되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될 만큼 박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서 뭐만 나와야 되느냐? 복음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귀신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좀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복음을 딱 말씀하시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첫째 뭐냐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서울 예인교회가 서게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당연하게 깨지게 돼가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무슨 말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기도하는 데다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표가 뭐냐면요. 쭉 보면은 마태복음, 로마서 16장 같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거기는 35명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베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보면 그 사람들이 별명들이 다 있어요. 별명들이 뭐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별명이 다 붙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라는 별명이 붙어져야 돼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되면 뭐 하느냐? 아까 아침에도 답을 얻는 기도를, 아침에는 뭐라 그랬죠? 항상 힘을 얻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낮에는 만남의 축구 놓고 기도하고 밤에는 답을 얻는 이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셔요.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육신이 돼갖고 이 땅에까지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뭐 하신다고요? 재림주로 오셔요.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뭘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예수 믿으면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둠이 지배해서도 안 돼요. 어둠요, 흑암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등경에 둔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등경에 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헤아려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새벽에 빛이 이제 어두워졌다가 밝아오잖아요. 어둠이 점점 물러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광명한 새빛이 찾아들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흑암도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나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예배하는 날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알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은 미국의 후보 대통령 시절에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이 나라 장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자기는 주일학교 선생이래요.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만약에 장관을 하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일학교 선생을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지키도록 항상 시간을 내줄 테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최신부 장관직을 맡았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흑암을 반드시 이기게 돼가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병을 이길 때마다 귀신을 쫓아야만 항상 뭐 했느냐? 내가 날 믿느냐?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를 세워놓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만배나 더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달라고. 그러면은 지력도 오고 체력도 오고 경제력도 오고 인력도 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줬지만은 권세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신분이고 권세는 뭐냐? 흑암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전부 다 응답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안진병이 딱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안진병이가 걸었잖아요.
안진뱅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런 권세가 그에게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혹의 영과 또 어둠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재앙이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권세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말이죠. 중풍병도 낫게 하고 정신병 들린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중풍병도 낫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권세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는 데마다 흑암 권세를 꺾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에게 말이 맨날 며칠이고 그냥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계속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도 쫓아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마귀가 깨트려진다 믿으시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권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삶이 나오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가 복음화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24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은 때가 되면 한계가 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능력의 끝이 없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정말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25로 역사할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결과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기도했던 전혀 기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25의 축복을 기다리다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마지막까지는 영혼을 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원한 작품을 허락해 달라고. 때가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 불러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놓고 기도 좀 하셔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걸 놓고 기도하셔요. 오늘 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영혼을 향해서 끝없는 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져는 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는 작품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